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 2절, 30절, 31절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더우신가요? 괜찮으세요? 따뜻하시죠? 여러분 그동안 사도행전 거의 26주, 25주, 26주에 걸쳐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시작할 때는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또 마칠 때가 되면 또 아쉬운 마음으로 이렇게 또 마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함께 나누시면서 좀 기억났던 부분들이 없으시죠? 이렇게 물어보시면 혹시 기억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제가 사도행전을 많이 나눴는데 뭐 기억나는 사건이나 아니면 여러분에게 좋았던 부분이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물어보지 말라고요. 마음속으로 손을 드시는 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제 28장 마지막 절을 보면서 같이 사도행전 전체를 좀 함께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읽죠. 함께 시작.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 좋아하시죠? 여러분 사랑은 뭔가요? 사랑은 뭘까요? 여러분이 이해하는 사랑은 뭔가요? 오래 참기. 인내, 오래 많이 참으시나 봐요. 누구든. 자, 여러분이 이해하는 사랑은 뭐예요? 또 온유하고 또 품어주고. 뭐 누구 많이 품으시나 봐요. 가정사를 너무 얘기하죠. 다들 사랑.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사랑 그러면 어떤 게 떠올라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하는 게 뭐예요? 다 줘요?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안 돼. 다 주면 안 돼요. 맞습니다. 다 주는 거. 이게 계산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다 주는 거. 근데 여러분 사랑 앞에 그 다른 단어가 붙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노래 가요 중에 그런 노래도 있어요. 끝사랑 뭐 이런 거 있고 또 무슨 사랑 있죠? 첫사랑 있고요. 예, 첫사랑 또 애송이의 사랑 뭐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고요. 이게 뭐 참사랑도 있고요. 늘사랑도 저희 광명지방의 교회에 사랑자 붙는 교회가 한 6개 돼요. 다사랑, 늘사랑, 참사랑 뭐 있는데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뭐 끝사랑이 제일 좋아요? 아니요. 꼭 그걸 유도하는 건 아닌데. 너무 똘똘해서 요걸 유도하는구나. 전 개인적으로 첫사랑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첫사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첫사랑을 또 해보신 갑자기 또 왜 이루신 분들도 계신데 첫사랑 맞잖아요. 아멘. 첫사랑을 왜 이루어질 수 없습니까? 첫사랑은 늘 우리 마음에 있죠. 이렇게 기억 속에 있고 추억이 있고 뭐 풋풋하고. 그런데 오늘의 제목은 아까 우리 아이가 요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 것처럼 오늘은 끝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사랑이 좋죠. 풋풋하고 뭐 저도 뭐 너무 어릴 때지만 학창 시절에 첫사랑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막 좋아요.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짧은 아마 뭐 첫사랑을 오래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짧은 기간에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좋아하고 했던 딱 그런 기억에 대한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끝사랑, 특히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요. 예전에 내가 첫사랑, 하나님을 처음 사랑할 때 그때 뜨거웠지.
그때 참 좋았지. 이렇게 첫사랑을 계속 울고먹는 분들이 계세요. 막 뜨거웠어. 난 그때 막 찬양만 들어도 막 눈물이 나고 기도만 해도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교회가 막 일찍 가고 싶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 안 계신데요. 네. 막 그런 때를 막 떠올리면서 나 하나님을 그때 뜨겁게 사랑했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처음 사랑하셨던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 뜨겁게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늘 동일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어떻게 이런 제목이 본문 속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일행들과 함께 막 풍랑을 맞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무도 안 죽는데요. 여러분 음식 드세요 하면서 계속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 때 죽이면 안 됩니다. 도망가려고 했을 때 저 사람들 도망가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있어야 다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사람들을 결국 2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몰타라는 섬에 도착하게 돼요. 그런데 그 섬 사람들이 처음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섬 사람들은 원주민들이거든요. 언어가 다른. 그리고 이 역사에 의하면 그 섬 사람들은 굉장히 좀 난폭하다고 할까요? 그다지 친절한 사람들, 친절한 문화들은 아니었는데도 배가 난파하고 막 풍랑을 맞아서 막 겨우 헤엄치고 겨우 들어온 이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그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대접해 줍니다. 너무 막 비도 맞고 했기 때문에 몸이 다 젖어 있고 물 속에 있었고 이렇게 춥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불도 펴주고요. 너무 친절을 베풀어 줬어요. 우리 요즘은 잘 안 하죠. 예전에는 놀러 가면 항상 캠프파이어 했잖아요. 이렇게 모닥불 피워놓고 요즘 감성 그 감성 아닌데 예전에 이제 기타 하나 탁 잡고 거기서 이렇게 기타 치면서 이렇게 했는데 추우니까 바울이 모닥불에다가 나무를 더 갖다 놨어요. 나뭇가지들을 막 바울이 들어가지고 더 따뜻하게 하려고 갖다 넣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불 속에서 너무 뜨겁다 보니까 무언가가 하나가 튀어나왔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그렇게도 무서워하는 독사입니다. 독사가 불이 너무 뜨거워서 불 속에서 튀어나오면서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바울의 손을 물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독사한테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응급처치해야 돼요. 그거 못하면 죽겠죠. 바울의 손에 독사가 달라붙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이 이해할 때는 이런 자연재해라든지 아니면 이런 뱀에 물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보통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독사에게 물린 것을 보면서 이 사람 틀림없이 살인한 사람이야. 누군가를 죽였구만. 그래서 저 신이 심판하는 거야. 저 사람 어떤 사람이지? 왜냐하면 죄수들과 같이 왔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살인자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바다에서는 저 사람이 살았을지 몰라도 정의의 여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 것 같아 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독사가 달려 있는데 이거를 불 속에다 그냥 떨어버립니다. 이렇게 떨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냥 떨어져 나왔어요. 그리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섬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 쓰러져서 죽겠지? 다 기다리고 있는데 죽었을까? 죽지 않았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 사람 신이구나. 이 사람 사람이 아니구나. 독사에게 물려서 죽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바울을 보면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 신인 것 같아.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생각을 바꾸었다. 생각을 바꾸어서 그가 살인자가 아닌 신이라고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고 지금 로마로 가는 길 속에서도 바울이 겪는 일들은 다 어려운 일들입니다. 지금 그렇게 막 누리고 행복하고 그런 게 아니라 늘 어려움 속에 바울이 있는데, 바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에서 일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독사가 물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바울이 거기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울을 집중해서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바울의 삶 속에 뭐 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원주민들이 사는 데니까, 여러분, 원주민들은 대통령이 있을까요? 그럼 누가 있죠? 거기 대표는 누구죠? 족장. 그렇죠. 족장, 추장이 있었어요. 추장 이름이 보블리오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일행들을 초대해서요, 며칠 동안 아주 맛있는 음식도 베풀어주고 대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보블리오 추장의 아버지가 있었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계셨대요. 그러니까 병원에 누워 있는 것처럼 일어나지 못하고 아픈 채로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아파 누워 있는 걸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 치유를 어떻게 치유해 줬을까? 가서 막 메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간호사 막 이렇게 하면서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그렇죠. 우리 지휘학교 아이들 대단합니다. 어른보다 낫습니다. 자, 맞아요.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손을 얹어서 기도했더니 그 병이 나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요, 갑자기 그 섬에서 막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 잠깐 머리가 띵한 사람, 코로나 걸린 사람 다 왔어. 다 와서 다 고쳐달라고. 바울이 그들을 다 기도로 치유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바울 일행은 원래 죄수들이잖아요. 굉장히 꺼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원치 않는 사람들이 온 건데 그들을 굉장히 대접해주고 환영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좋은 환경에 있는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비록 지금 답답하고 어렵고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고 계신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잖아요. 지금 배가 난파되고 막 그래서 겨우 섬에 와서 목숨만 건졌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뭐가 남았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바울을 통해서 아픈 사람들이 치유받고 또 그 함께 온 일행들이 귀한 대접을 받고 다시 체력을 얻고 힘을 얻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모두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하고, 어느 상황에 있더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목적지가 어디죠? 어디? 로마죠, 로마.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에 3달을 있다가 그 다음에 로마라는 곳을 향해서 드디어 마지막 여정을 떠납니다. 배를 타고요, 몇 가지 지역을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로마에 드디어 도착하게 됩니다. 로마에 갔더니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맞아주러 왔어요. 바울을 환영해 주러 왔어요.
바울이 지금 죄수인데요. 이제 바울이 더 이상 죄수가 아니에요. 죄수는 맞는데 이미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거의 뭐 바울이 왕이야. 바울 말 한마디면 그냥 다 들어 이제. 바울이 엄청난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 들어갔는데도요. 함께 만나러 온 사람들 다 만나서 축하해주고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를 나누죠. 그리고 바울은 특혜를 얻는데 어떻게 되냐면 병사 한 사람을 바울에게 붙여줘요. 그래서 그 병사랑 둘이 개인적으로 따로 지내게 해줍니다. 죄수의 신분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는데 여러분 바울이 그 로마에 재판받으러 왔잖아요. 근데 재판받기 전에 바울이 뭔가를 해요. 뭔가를 하는데 뭘 하냐면 이 로마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까지 오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울을 핍박해 왔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해 왔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여기 로마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 소식을 몰랐어요. 바울이 누군지도 잘 몰랐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고 누가 와서 전해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굉장히 낯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쫙 소개합니다. 저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당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뭐 낙동강 오리알이라고요. 의미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미워해서 왔는데 정작 여기 유대인들은 몰라. 이 소식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로마까지 오게 된 거예요.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자신이 정말 어떤 이유로 갇히게 되었고 로마에 오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예요. 이스라엘의 소망.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은 뭐였을까요? 로마가 압제하는 당시 예루살렘 이스라엘 시대에 이스라엘의 소망은 뭐였을까? 메시아가 와서 어떻게 해주길 바랐을까? 어떻게 구원해주길 바랐을까? 로마 군들을 다 무찔러주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우뚝 선다는 말씀이 많아요.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주고 모든 민족 위에 세워주신다라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선민사상, 시오니즘이라고 해서 자신들이 택함 받았고 언젠가 구원자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어느 나라보다 뛰어나게 해줄 거야라는 생각들이 있어 왔던 거죠.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분은 허리에 칼을 차고 무기를 들고 막 나쁜 사람들을 다 없애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 그런 구원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이스라엘의 소망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전하는 바울을 이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여전히 그 메시아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던 오랜 역사 속에서 기다려왔던 그 이스라엘의 소망 메시아 때문입니다. 구원자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그 숙소에 있었잖아요. 병사랑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거든요. 바울의 말을 듣고 싶어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는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신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해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들을 설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만약에 1000명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몇 명이 바울의 말을 받아들일까? 바울이 얼마나 지식도 많아요. 또 경험도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어요. 여러분, 1000명이 왔어요. 몇 명이 그것을 믿고 받아들였을까? 퀴즈. 10명? 1%인가요? 10명. 또 한 명도 없어? 0%? 너무 강팍한 거 아니에요? 100명. 그렇지. 믿음 좋습니다. 100명 낙찰. 100명.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반반이죠.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정확하게 퍼센트가 나오지 않은데요. 근데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전체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마무리 짓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바울이 그의 삶이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늘 고통받고 고난받고 몇 번 죽을 뻔하고 물 위에서도 몇 번 목숨을 건졌어요. 그리고 엄청 맞았어요. 그리고 엄청 많이 갇혔고요. 그리고 오해도 많이 받았고 미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억울한 일 너무나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바울이 항상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약속,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러면 그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전했으니까 그래도 그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결국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구약에 있는 예언 한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구약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해라.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너희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너희의 마음은 이미 무뎌졌고 너희의 귀는 먹었고 너희의 눈은 감기어 있다. 너희가 이렇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나는 너희들을 고쳐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선민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인 것처럼 이스라엘이 늘 생각해 왔지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의 귀가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의 눈이 닫혀서 귀가 닫혀서 모든 마음이 닫혀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고침받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삶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삶이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이 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희들은 생각했고 오랜 역사 속에 받아들여 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제는 그렇지 않다. 너희들의 마음은 닫혀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을 이동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에는 그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혈통이에요. 이스라엘 핏줄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거의 주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이 특별한 사고가 있어요. 나 이스라엘 사람이지? 그럼 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 구원받은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 내가 어릴 때부터 뭐 교회를 다녔든 안 다녔든 뭐 우리 부모님이 신앙이 좋든 안 좋든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 내가 뭐 좋은 직장을 가졌든 안 가졌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내 지금 상황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상관없이 나의 마음이 열리고 나의 눈과 귀가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망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구원의 소식이
나에게 주어진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이야기를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까 셋집에서 이렇게 2년 동안 그 병사랑 같이 살면서 오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무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지 않았거든요.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말씀에 적혀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요 2년 동안 거의 목회를 한 거예요. 오는 사람들에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영화가 마지막에 갑자기 딱 끝나버리면 썰렁하잖아요. 원래 마지막에 뭔가 이제 클라이맥스가 딱 나와야 되잖아요. 사도행전은 그동안 얼마나 스펙터클한 얘기가 많아요. 막 죽은 사람 살리고, 막 병 고치고, 막 별의별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정작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굉장히 좀 초라해요. 이 두 절이 사도행전 전체를 마무리 짓는 두 말씀이거든요. 바울은 그냥 죄수의 신분으로 그 집에서 있으면서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이야기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전체 사도행전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생 한 번 사는데 이름 한번 남겨보자, 이름 석자 한번 남겨보자, 뭔가 이뤄야 된다, 이런 마음이 가끔 우리 안에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욕망 같은 거, 뭔가를 이뤄야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래야만이 내 삶이 가치 있고, 뭔가 내가 만족된,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지막을 보세요. 너무 초라해요. 엘리트였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가정도 너무 좋았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가장 높은 신앙교육을 엄격하게 지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결국 뭐냐면 그냥 갇힌 신분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했던 거죠.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결국 그의 생의 마지막을 이런 모습으로 마무리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왜 이렇게 초라한 결말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 끝났을까? 적어도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으면 마지막에 뭔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뭔가 선물을 주시고, 뭔가 답을 주시고, 뭔가 보답해 주시고 보상해 주셔야, 그래야 우리도 희망이 나잖아. 나도 사도 바울처럼 살면 마지막이 이렇게 아름답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 뜨겁게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 가는 그 길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에, 그 관계에 빠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그때부터 제대로 보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삶이 극에서 극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전히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의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죄책감, 죄의식 같은 게 아마 남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자신과 같이, 지금의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또 우리 유명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그때 돌 던질 때 사람들이 옷을 벗어났거든요. 너무 화가 나서 분노해서 옷을 벗어났는데 그 옷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봤던 이 사도행전 중간 뒷부분에 이러한 삶을 살고 이런 마무리 짓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도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크게 사랑해 주셨는지, 얼마나 깊이 자기를 사랑해 주셨는지, 어떻게 자기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뭐 이거 안 하면 하나님 앞에 혼나니까 이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벌 받아야 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오래 참으심과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것이 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너무 크시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너무 크시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큰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셨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특히 사도행전을 배웠지만 사도행전 말씀 배웠다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살 수 없잖아요. 당연히 시대도 다르고 또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고 또 우리의 개개인의 모습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데 이 시대와 지금과 변함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정말 깊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어야만이 오늘날과 같은 사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지키면서 하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조금 하다가 지쳐요. 하기 싫어요. 교회 가기도 싫고 믿음 생활하기도 싫을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그 자리로 내보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우리 안에 느껴져야만이 우리 또한 그 사랑을 간직하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으로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특별히 또 많은 가족들이 와주셨는데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깊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떠한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그 큰 사랑이 우리 삶 속에 깊이 느껴지고 우리 마음에 깊이 부어져서 우리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연약한 사람을, 이 부족한 사람을, 아주 못난 것 투성이인 나를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또 우리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 어떠한 용서로 우리를 받아주셨는지, 우리를 품어주셨는지 하나님 것을 느끼는 우리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식구들 삶 가운데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깊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더러는 듣고 더러는 돌아갔다고 하는 것처럼 듣고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두운 부분들이, 지친 부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안과 기쁨을 찾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어린아이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나를 떠날 수 있지만, 사람들은 나를 외면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때에도 변함없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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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우리들입니다. 주의 사랑이 없이는, 주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루하루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의 일상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